저희들 기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에 이렇게 금식성회를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동북부 지방의 연합 금식성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둘째 날 새벽에 이렇게 모두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할 적에 저희들 새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시고 그 감당할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일련의 삶이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hun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성령의 불 임하소서.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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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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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과 펼쳐질 2014년 한 해를 위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4년도를 저희 온 동북부 지방회가 금식 성회로 모여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2014년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롭게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아버지 2013년 이전에 모든 아버지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 또 아버지 고통스러웠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9장, 예전 찬송가는 53장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도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해의 둘째 날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주의 종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서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인쳐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제단의 복음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포포트님도 사역을 통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종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서 금년에 1월, 2월, 9월 달에 주님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만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마지막 은혜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재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에 동북부 지방의 신년 연합 금식 성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회를 통하여 새로운 거듭나는 놀라운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와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이북 땅에 주님 지금도 지하에서 골방에서 기하선상에서 주님의 성으로 부르짖고 있는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와 격려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민족의 수군이 남북 통일이 될 때 저 이북 땅에 복음의 종소리가 메아리칠 때 저희 민족을 들어 세계 선교의 선봉이 되는 국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재단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걸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님 목사님들 이 기간에 주님께서 능력의 배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축복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마지막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의 기름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순간순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2 Peter chapter 1 verses 1 to 11.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뉴욕 예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옥 목사님, 전에 우리 한국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셨나요? 불편하셨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그대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좀 어색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대의 미소가 주의 미소와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대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이제 입으로 우리 지방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선두주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심정으로 아침에 섰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되었음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저희들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한 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닮아가는 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떨어질 것을 더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부지런히 애를 써도 저희들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는 하나씩 하나씩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어느 목사님, 김명남 목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 신앙의 7층 집이라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짓냐면은 1층을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주 단단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층을 짓는 사람은 2층을 지어야 되고 2층 덕을 짓는 사람은 3층 지식을 지어야 되고 지식을 짓는 사람들은 4층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인내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경건까지 올라가야 되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생활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무던히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도시 생활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1층 집에서 2층 집, 3층 집, 4층 집, 5층 집, 7층 집을 나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사랑승에 가는 사람은 계속 타서 사랑까지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거기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또 2층 집에 사는 사람은 덕이니까 덕에서만 사는 거예요. 1층 집 사는 사람은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아요. 그런데 덕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정말 덕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막 충만한데 믿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권사님들이 지금 5분 계세요. 그분들이 더 이렇게 저는 좀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데 이 칼국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딱 갖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무럭주무럭 해가지고 뭐 이런 게 해서 이렇게 막 밀어요. 그 다음에 다 밀은 다음에 그들 다 이렇게 싸가지고 칼로 그냥 다닥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멸치 국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다가 막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 끓인 다음에 한 상을 싹 차려놓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웃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불러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의 7층 집은 소외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한 면에만 치우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는 이 칼국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 이 칼국수를 잘 끓여가지고 성도들한테 먹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이 모습이 주님 닮아가고 표정도 말하는 것도 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의 7층 집을 떼서
제가 이 칼국수를 지금서부터 끓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혹 더 맛있으면 저를 초청하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잘 끓여서 대접할게요. 더 크게 하면 하시려면 맛있게 끓여주고 제가 돈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먹어도 다이어트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먹어도 설사라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실증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칼국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끓이겠습니다. 칼국수를 끓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밀가루예요. 여러분, 밀가루. 이 밀가루는 우리가 칼국수를 끓이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밀가루,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밀가루가 정말 들어가서 물이 돼서 뭉쳐지고 그 다음에 칼로 잘려져서 그 다음에 칼국수가 되고 끓여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힘을 얻고 생활하는 것 같이 밀가루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칼국수를 끓이는데 중간에 뭐 소금이 부족하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간장으로 대체하잖아요. 또 뭐 파가 없으면은 마늘로도 대체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 만일에 뭐 조개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조개가 없다 그러면 뭐 오징어로도 대체하고 뭐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밀가루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밀가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칼국수를 만드는데, 그래서 믿음은 정말 오늘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믿음을 세워야 되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한 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내가 믿음을 꼭 굳게 하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어떻게 구분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주 굳게 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지키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칼국수를 끓이는데 밀가루가 필요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크게 해야 되고 굳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절대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떨지를 않는데 오늘 좀 떨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가장 약할 때는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약할 때는 시험이 왔을 때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무엇을 플러스 하라 그랬습니까? 이 사도가 믿음에 덕을 플러스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일에 이 밀가루가 여기 하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바람이 불면은 이 밀가루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센 바람이 불리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또 없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밀가루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무엇을 필요해? 밀가루 다음에는 칼국수를 만들려면 물이죠, 여러분. 물. 그래서 물은 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이 밀가루가 반죽되어서 혼합되면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이 덕스럽게 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덕은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행위라 그러면 이 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형태가 그냥 변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사기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제하는 거죠. 이것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밀가루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 물을 붓고 이렇게 반죽을 하죠,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요. 얼마만큼 이 손으로 뭉치나, 얼마만큼 반죽을 하느냐, 반죽을 할 때도 거기에 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맞았느냐 안 들었느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밀어야 되고 어느 때 끓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식은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에게 아는 것만큼 믿고 생각하는 것만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왜 하늘과 땅을 지신 천지의 만물이신 그분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한 번 한 번 하나하나 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국수의 결정적인 데는 어디예요?
막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이제 반죽을 막 밀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덮은 다음에 뭘로 어떻게 해요? 칼로 쓸어야 칼국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으로 그냥 하면은 뭐예요? 수제비가 되고, 그것을 기계로 뽑았다 그러면 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국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칼로 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칼같이 절제하고, 자를 때 가서 자르고, 말할 때 가서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아니할 때 가서 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자기 능력을 절제하고, 자존심을 절제하고, 자기 주장을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정말 우리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많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절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받으리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자아도 절제해야 되고, 권리도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천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모습 하나하나 면면을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절제하셨습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칼로 이 밀가루 반죽을 썰어가지고 다 잘라줬을 때 그것을 다시 이 오븐에 넣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절제가 빠지면 우리는 무절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또 다음에는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다 쓸은 이 반죽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다 쓸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멸치 국물이든지 무슨 뭐 국물이든 다 끓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그걸 넣죠. 그 다음에 이제 끓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5번째 단계는 이 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오븐에다 올려놓고 그 끓여가지고 익는 그 순간,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을 올려놓고 그냥 몇 번 들여다봐요. 이 물이 언제 끓라고. 그 다음에 또 라면을 넣어놓고도 그게 언제 익어나고 몇 번씩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그 순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이 정말 맨 천년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끝까지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는 끝까지 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환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의 싸움이고, 우리의 목회라는 것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 가닥에서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삶이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짝은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부부가 같기 때문에, 부부가 짝이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것 같이 인내가 짝이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문 받은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인내로 25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야곱도 20년을 기다려서 그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음에는 이 끓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끓인 닭칼국수를 어떻게 차려놓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데 그냥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다 끓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자기네들이 다 밀가루 사다가 반죽해서 다 끓여서 다 해놓고 왜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시라 버리고 우리는 경건이 되도록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660번이나 하나님의 거룩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는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에 대한 예의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친구라 하였고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줬습니다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스스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 거룩성에 정말 닮아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6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를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잘 차려놓고 기도하기 직전에 목사님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우리 집사님이 라운드리를 하는데 그 집사님도 같이 우리 함께 들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가서 그 집사님을 또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하니까 목사님 어느 분 바로 옆에 있는 한 분랑 옆에 있는데 전화 오면 그분도 오십니다. 전화를 거세요.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함께 와요.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평생을 이 모세를 율법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한테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고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나간 하늘을 생각하고 새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첫째, 둘째 계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의 파이널 포커스가 사랑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덕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절제도 중요합니다. 인내도 중요합니다. 경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우리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웃 형제를 같이 불러놓고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만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지식,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반쪽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또 절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경건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그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말씀 중에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이 믿음을 지켜서 세상의 사람들도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경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저들도 사랑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칼국수를 끓일 때 밀가루가 아니면 절대로 칼국수를 끓일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제가 다시 4절을 읽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 닮아가며 주님처럼 말하며 주님처럼 행동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김명옥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금식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드실 음식이 칼국수일 것 같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사랑의 칼국수를 잔뜩 끓이시고
주변에 핍절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계속해서 예배들이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아침 8시와 11시, 오후 2시와 5시,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같이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찬양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선교교회 찬양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김명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 새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해는 기필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첫날 첫 시간 귀한 또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오매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들 삶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소원하고 결심한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건강과 그리고 온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우리 금식
성회니까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 동북부 지방의 각 교회들의 특별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각 골목골목마다 프로싱과 또 롱아일랜드와 또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역사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부 지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한 해에도 부흥과 능력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프라미시교회 성도님들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번 이제 곧 이 둘째 주간부터 한 달 동안 있게 될 축구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은 세미나들을 위해서, 9월에 있을 세계대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